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서 가르침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내가 구원을 얻었듯이 이제 내가 그 빛을 감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또 전도해야 된다. 가까운 데부터 내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과 내 자녀와, 물론 가까운 사람이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천국 가야 되니까, 구원 받아야 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도 믿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부지런히 뿌리고 덕을 세우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많은데 그냥 다섯 가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기까지 열심히 배우시고 결국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야 할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에 있어서 충성된 일꾼이 꼭 되셔야 돼요. 충성된 일꾼. 자, 먼저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 이제 예수 믿으면 교회에 정해지면 교회에 등록을 하십시오. 교회에 등록을 해서 보통 저희 교단은 이제 등록한 후에, 초신자가 등록한 후에 6개월 정도 지켜보고 학습을 받자고 이야기합니다. 학습 이렇게 1년에 보통 한 번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때 신청하십시오. 내가 학습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문답지를 줘요. 그럼 그 문답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 문답지를 공부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든지 장로님이 질문하겠죠. 그러면 답을 하고 그걸 외워서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세례를 받자고 하시면 여러분이 신청해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또 세례 문답을 또 해요. 학습 문답보다 조금 더 길고 양이 좀 많은데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것도 공부해서 문답을 통과하시면 세례를 줍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왔다든지 아니면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아온 분은 이렇게 다시 세례는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은 처음에 오셔서 공부해서 학습 받으시고 문답하시고 학습 교인이 되시고, 그리고 또 6개월 지나서 세례 문답하시고 세례 교인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새가족 공부도 있으면 새로 오신 분들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거,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걸 좀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세례 받으면 입교인이 됩니다. 입교인이 되면 교회의 모든 권리가 있어요. 무슨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공동회 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의 권리가 있게 되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주는 그 성찬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성찬 예식에 여러분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떡과 잔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저희 이제 권차를 주는데, 권차는 뭐 원래 구역장을 보조하는 역할인데, 저는 이제 권차를 이제 세례교인 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한 1년, 2년 더 지켜보다가 권차를 주고 2년 동안 또 지켜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켜봐서 이제 서리집사는 뭐냐면 1년마다 이제 집사를 새로 임명하는 거죠. 1년마다 임명하는 거예요. 1년마다 재임명하는 거예요. 재임명. 그래서 서리집사 정도 되면, 집사님 정도 되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재직회에 참여하고 교회 살림의 책임져야 돼요. 내 집이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서리집사가 됐는데,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됐는데 훈련이 안 돼 가지고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서리집사가 됐다는 것은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새로 예수 믿는 사람도 예배 참석한 이 정도는 예배 빠지면 안 되고요. 모든 의무를 다 감당해야 돼요. 의무, 주일 성수, 10의 1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성도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되냐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된대. 여기 평생직이에요. 서리집사는 1년마다 하는데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요 평생 이 교회에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사역하겠습니다는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회에서 교인이 세례교인 이상 공동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교육을 목사님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헌신해야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해야 돼요. 평신도로서 가장 헌신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궁무진한데 항상 교회는 보면 일꾼이 적어요. 정말 헌신하는 일꾼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입교인에서 뭐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뭐 또 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뭐 장로 이거 계급이 아닙니다.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더 헌신하는 일이에요. 더 헌신하는, 더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보다도 집사는 훨씬 더 헌신해야 되고 집사보다 권사나 안수집사는 더 헌신해야 되고 장로는 더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헌신하게 해서 주는 게지 직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섬겨야 돼요. 더 낮은 자의 모습. 그게 바로 세상의 직분, 직위하고 교회 직위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담을 맡겨주신 건데 이렇게 분담해서 직분을 맡으면 목사를 돕는 일을 해야 돼요. 목사를 도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지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목사를 도와야 되는데 직분 맡아서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지 교회를 해를 끼치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본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면 복이지만 감당치 못하면 거친 돌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아, 나도 저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분 존경한다. 교회가 부흥하지만요. 감당치 못하면, 아, 저래도 되는가 보다. 나도 저 정도면 나도 직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맡으면 감당케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니까 그걸 바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해야지 사람의 상을 바라고 해서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면 복이지만 못하면 거친 돌이 된다. 그래서 직분 맡으면 감당케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에이 나 하기 싫어. 이거 뭐 애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막 하겠다고 막 평생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하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직분을 맡으려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든 직분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다. 충성스럽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라. 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힘든 일이에요. 직분은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늘 직분을 위해서 자기 직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성도의 본이 돼야 되고 질서에 따라서 교회 질서에 따라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당회가 있으면 당회의 지시에 따라 목사님이 있으면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해야 돼요. 그리고 늘 항상 직분자는 성경 가까이 하고 배우려 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 꼭 직분자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직분자는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또 직분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또 직분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꼭 직분자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리라. 내가 일을 맡았으면 내가 충성하라. 그래서 직분자는 기도하고 늘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의 본이 돼야 되고 질서에 따라야 되고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일단 예수 믿었으면 일단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열심히 말씀 배우시고, 이때가 제일 어린아이 같아서 제일 흡수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제대로 학습 문답, 제대로 세례 문답 하시고 새가족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고 또 입교인이 되어서도 내가 꼭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항상 꼭 세례 받으시고 충성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